함께 보실 말씀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마음교회 부임하면서 이제 이 사역위원들이 저희 집에 신방하시면서 신방 선물로 송영술 안수 집사님 멋지게 쓰신 붓글씨 선물해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말씀을 너무 멋지게 써가지고 선물해 주셨어요.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전체를 저는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도 요즘엔 특히 제 마음속에 남는 말씀이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주님께서 어느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나의 모든 일상에 함께 하신다. 근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선하심은 우리가 그 전에 나눴던 것처럼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는 바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신 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 예전에는 몰랐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손길로 빚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갖고 계셨던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선, 하나님의 토브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제가 헤세드를 설명하면서 인애, 곧 어머니 같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살리신 어머니 같은 헤세드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평생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선물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늘 아버지의 그 모든 하늘 식구들과 한 식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렇기에 육신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하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12시가 되었네요. 새해가 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도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라고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것, 어떻게 누리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만복을 다 누리면서 살 줄 믿습니다. 자, 복을 한번 보죠. 복자를 보게 되면은요, 한자, 저는 한자 세대인데 요즘 신세대들은 한자를 배우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 한자를 가만히 보면은요, 보일시자, 그리고 항아리, 이 가득 채우다는 복자하고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 시자는 사실 신께 어떤 제사를 드린다, 신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에게 항아리에 가득 술을 담아 제사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노력으로 얻지 못하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서 얻어내야 된다라는 뜻이 복자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한자 안에도 동양 문화권에도 인간의 영역 밖에 이 신에게 구해야 되는 복의 영역이 있다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을 신적인 존재가 어떤 복이라는 것을
이 어떻게 보면 초월적인 은혜로 내려줘야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보일 시자 옆에 저 가득 채우다라는 복자는 항아리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항아리 모양을 가만히 보면은요, 나리자가 있죠. 그리고 입구자가 있고 밭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냐면 자기가 먹고 살 밥그릇은 다 타고나는 법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에 의미로 해석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입이 하나잖아요. 입이 하나밖에 없는데 밭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을 태어나게 할 때 먹고 살 수 있는 건 다 허락하고 준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한자를 풀이하다 보면 참 재밌는 뜻이 많죠. 그래서 이 동양사상 안에도 초월적인 존재를 인식하고 그 초월적인 존재인 신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줘야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 땅에 있지 않았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도 이 복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을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아랍권에도 이 히브리어와 똑같은 복의 단어를 쓰는데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바라크라는 단어는 이 복을 표현하는 것인데 아랍 사람뿐만 아니라 아랍권에서 들어온 언어인 스와힐리어 언어 안에도 똑같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이 복이라고 쓰기 때문에 가게 이름에 바라크라는 상점이 엄청 많아요. 호텔 이름도 바라크, 상점 이름도 바라크. 그래서 이 중국 사람이 복자를 거꾸로 해서 우리 복이 새어나갈까 봐 그러는데 항아리 모양이라면 사실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복자를 저렇게 뒤집어서 중국 사람들은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랍 사람, 무슬림들도 복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보니까 인간의 노력만 갖고는 안 되더라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의 마지막 끝부분에 태어났는데요. 제가 대입고사를 볼 때만 해도 수백 대 일은 굉장히 흔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대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세대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그 추운데 정말로 그 교문 앞에 엿을 그렇게 갖다가 붙이시고 시험 끝나는 그때까지 계속 그 추운데 집에 안 가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뉴스에 항상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힘만으로 안 되는구나. 뭔가 신비한 영역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이 있어야 내 삶이 좀 트이겠구나. 형통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는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에는 참된 복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이것이 바로 바라크 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릎을 꿇자라는 단어에 제가 빨간색을 표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 단어가 바로 바라크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크라는 단어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항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엎드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항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양해 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축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치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말입니다. 모든 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나는 오직 주님께 딱 붙어만 있을게요 라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급은 한 번에 1년 쓸 모든 것을 딱 다 주시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Daily bread. 항상 꼭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만나가 이틀치를 거두면 썩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잉여될 많은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그 자체를 즐겨하는 사람, 그 자체가 너무 좋은 사람, 오직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거하는 것 자체로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만족을 못해요. 아니에요. 주님, 나는 이틀치, 3일치, 4일치, 5일치, 10일치, 1년치를 다 주셔야 내 통장의 잔고가 1년 넉넉히 쓰고도 남을 만큼 채워주셔야 나는 평안합니다. 그래야 나는 든든합니다. 라는 사람은 절대 복을 누리지, 격하게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결코 그게 복이 아니라고 지금 목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장의 잔고가 가득 차서 1년이 평안하고 1년 동안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보다 더 든든하고 더 확실한 보장이 여호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하늘아버지께서 딱 지켜보고 계시다가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무엇가 걱정인 것이죠. 무엇가 염려가 있단 말입니까? 매일 매 순간 하늘아버지께서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의 모든 내용이 그래요. 이제 다윗이 자신의 평생을 지내면서 노후에 이제 하나님께 가기 직전에 그렇게 기록한 시편이 시편 23편이다.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모든 일생을 돌아봤더니 한순간도 주님께서는 나를 놓치지 아니하셨더라.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더라. 원수 앞에서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축복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그의 일생을 들어 증거로 삼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똑같이 증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365일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거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365일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참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꼬꾸라져서 하나님 없으면 난 안 돼요. 난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참된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자는 이라고 시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이 누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은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복을 누리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매 순간마다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장소에서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송가 429장 한번 볼까요? 찬송가 429장. 미안합니다, 지영자매. 우리 그냥 반주 없이 해도 괜찮은데 반주가 있으면 더 좋고요.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네. 앞에는 없어요. 제가 갑자기 해가지고 찬송가를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네, 429장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 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얻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얻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 아멘. 얻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귀신 복을 내가 알리라. 얻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일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얻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귀신 복을 내가 알리라. 얻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그 복을 세어보는 것이 누리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기도 노트 드렸지 않습니까? 한번 써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그 공간이 부족하더라고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하나 기억하고 적어 내려가는데 그 공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 해 동안 감사 노트를 매일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노트를 쓰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들을 다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리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그 비결 알려드립니다. 2026년도 그 비결 붙드시고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 헬라어로 우리가 자족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스스로 만족한다, 스스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도 충분한 상태를 자족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외적인 환경에 상관없이 나 스스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를 자족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그냥 나 혼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처럼 가지처럼 온전히 주님께 접붙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나는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경건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족하는 것을 배운다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경건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이 닳지 않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의 모든 시체가 이 모든 광야에서 썩어 없어지는 광경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목도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증거로 삼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아마 이 마음속에서 계속 이렇게 용솟음쳐 올라오실지도 몰라요. 나는 있는 것만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한번 세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을 주셨는지 이미 충분한 만족할 만한 그 은혜를 세어보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 정리하면서 시편 23편 감사 노트를 기록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절 고급자이신 하나님 한번 보여주시죠. 자, 공급자이신 하나님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감사 노트를 혹시 기록하지 못하셨더라도 나눔하실 때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한 개라 혹은 두 개라도 짤막하게 나누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이미 주신 복을 세워보시는 그런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2025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록해 보시는 또 나눠 보시는 시간 갖기를 축복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사역지를 옮길 때에 또 잠깐 쉬는 텀이 있을 때에 어떻게 과거에 이제 저 사역지에서 준비시키셨는지 어떻게 사역하게 하셨는지를 꼼꼼하게 한번 적어봐요. 어떤 것을 준비시키셨는지. 그렇게 기록하다 보면 다음 사역지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25년 사역을 했었는데 과거에 사역했던 그 사역지들을 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꼼꼼히 기록하다 보면 다음 사역지에 어떻게 저를 쓰실지 너무 잘 우리 알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허투루 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그 전 사역지에서 준비시키시고 그 준비시킨 모든 것들을 그 다음 과정에서 쓰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역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지 않고 한마음께 와서도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2025년 베푸신 은혜를 꼼꼼히 기록하시면 장담컨대 2026년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그림이 보입니다. 자, 세 번째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셨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둡더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 소망이 없게 보일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멘.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결국 승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을 기록해 보시면 2026년도 어떻게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승리케 하시는지 그 과정이 보일 것입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이 되십니다. 또한 한마음교회의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가 되시는 것이죠. 영원한 우리의 선한 목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러한 송구영신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